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름으로 너희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다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리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지 다른 일들을 염려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지는 돌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 금요 기도에 계속 되고 있죠. 6명이 참석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부터 그동안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정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세상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보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가 다름 아니라 내가 사마에 없이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 부닥칠 때인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다는 게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루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간에게 네 가지 기본적인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상실에 대한 직장, 재산, 건강, 그리고 질병, 고독, 슬픔 등 고난을 당하는 데 대한 염려, 그리고 시험, 경쟁 등에서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의 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를 빠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주인과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뭘 보고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산단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까마귀는 어떠신가요?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부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까마귀는 가까이 할 수도 없죠. 가장 가치 없고 부정한 새, 정말 썩은 것을 먹는 그런 새. 그런데 그런 까마귀와 인간을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 너희는 새보다 이 까마귀가 얼마나 더 귀하냐. 유명한 영국의 문필가 토머스 칼날이 있는데요. 네, 이분은 글을 쓰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이 조용한 것을 좋아했어요. 그 옆집에서 닭을 몇 마리 키우는데 새벽마다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한 번은 그 주인을 만나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아니 하룻밤에 3번밖에 울지 않는 걸 뭘 그러시오? 그때 이 칼날이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닭 울음소리 기다리느라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납득이 안 가지만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 듯하죠. 우리 염려하지 않을 일을 그래 염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25절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도울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고 쓸데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백합화를 생각하거라. 보시는 꽃이 어떤 꽃인 것 같아요? 아네모네. 사실은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백자 생각하지만 또 다른 면 생각하면 일백백자. 온 들판의 꽃들을 다 백합화라고 부르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천지가 평야에 그렇게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 하나하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 그런데 그 까마귀들이 그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온 옷을 만들었더냐? 너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솔로몬이 입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느냐? 야, 솔로몬의 영광과 이 꽃과 비교하시오. 이 꽃이 더 영광스럽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름 없는 들것도 너희와 비교할 때 정말 도대체 누가 귀하냐? 이 꽃들이 아름답고 멋지지만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과 비교해보자. 그럼 누가 더 귀하지? 꽃이 귀하냐? 너희들이 귀하냐? 까마귀도 먹이신 하나님, 백합화를 입혀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제자 이제껏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죠. 또 자기들이 노력해야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과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생각하면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전체를 묶어가지고.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물론 주님이 주신 뜻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는 왜 뒤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목회학이다 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정말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는 우리 한국인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누가복음 언제 기록합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 선교 여행을 따라다녔던 누가죠. 의사. 그 여행을 다 다니고 나기 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 다니면서 내려갈 일을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 선교 여행 팀을 옮기셨느냐 그래서 죽게 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지 않으셨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체험했던 누가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다 하신다. 여러분 염려란 무엇일까요? worry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13세기는 다른 동물의 목을 물고 흔들어 죽이거나 해치는 행동을 말했어요.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자기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목을 졸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염려 도저히 하지 마라. 또 염려를 원어로 이렇게 보면 메린마움인데요. 그래서 나눠지다, 분리하다, 찢어 떼어내다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의 분지에서 생각이 찢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떨어질 때 생기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는 것보다 내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더 크게 볼 때 우리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요. 주의 집중이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간혹 염려 근심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집에 뭐 가스를 안 잡고 왔는가 그 생각을 막 하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마음이 분열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저녁이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라.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주에 대해서 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둔해지고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들이죠. 염려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예. 염려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인생 진로를 깊이 기억해 보십시오. 염려함으로 도대체 내가 이 염려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러면은 뭐 염려할 필요가 있겠죠. 염려해도 좋겠죠. 그런데 염려는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 등을 갖고 자기 파괴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염려도 있어요. 근심도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예언의 이름이시로 세상 근심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결국 화가 나게 하고 불평 불만이 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내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내 언행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까? 등등을 근심하게 되죠. 이런 근심은 성도에게 회개와 성결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과거 일로 계속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갔는데 걱정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손해가 크다는 거예요. 걱정이 염려가 우리 고민을 해결할 수 없고 아니 우리 마음과 몸을 상하게 만들어줘요. 염려는 육적으로 병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어리석음을 갖다 줘요. 유명한 의사 알고리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알고리즈는 임상시험 결과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심지어 유명한 관절염까지. 그게 바로 신경만 쓰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관절염까지. 걱정이 주는 결과가 무섭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손해가 커요. 소심하게 만들 두렵만 되나 어리석어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지혜까지 빼앗습니다.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너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보약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즐거우면 모든 것이 치료됩니다.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좋고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그게 당연히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의 근심은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뼈가 마르게 되고 인간의 모든 경계에 척추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이 척추에서 피를 생산하고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뼈가 말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결단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잖아요. 이삭 선물로 웃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권고할 때 지치고 걱정의심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는 근본적으로 불신앙적인 자세예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복이고 죽어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복이라는 믿지 말아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감사할 것이 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염려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뭘 다른 게 뭐냐? 똑같은 게 아니냐? 그래서 신앙과 염려는 바꿔야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는 목을 조르죠? 오리 염려하죠. 찬송가 486장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바로 인생이잖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하지 않는다. 근심 걱정 보통을 자기 혼자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다가 자포자기거나 체념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이 누구나 염려 근심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주께서 바르게 살려온 몸부림치는 그런 의를 망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죠. 염려 속에 심겨진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요한 8장 14절에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진행 중에 이상의 염려, 재리,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러므로 이런 못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돌봐줄 것이다. 보살펴줄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님 주신 평화로 간직되어져 감사와 찬송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